안녕하세요. 5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며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감동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고 무뎌져서 행여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 맘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감동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께로부터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찬송가 453장, 새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양하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복,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물 비키는 고아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복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복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좀 몇 장에 걸쳐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의 사역. 32절부터 35절까지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 약을 먹어도 괜찮고 의사를 만나십시오. 건강을 챙기십시오. 그런데 약을 먹든 수술을 하든 뭐라든 낫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겁니다. 요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본인이 암이 걸리거나, 정말 옛날에 우리 감기 걸리듯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세요.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많은 분들이 암이 걸리고, 그리고 참 말하기 힘든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해서,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오늘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애니아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누구야?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이 집사야, 김 집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을 때 이 사람이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치료받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6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번에는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또 다른 그 이름으로 번역하면 도르가 혹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역시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그 병들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이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여제자란 말을 썼어요. 성경에서 여자에 대해서 여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주변 사람을 구제했는가에 대해서 밑에 보면 그 많은 과부들이 이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도움받고 구제받았던 내용들이 나와요. 선행과 구제가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40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살아나요. 자, 오늘 베드로의 자세를 한번 봅시다. 두 내용이 나오죠. 애니아를 치료했고 다비다를 살렸어요. 자, 애니아를 치료할 때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받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병자를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셨나?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려낼 때도 역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쿰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이 여자아이가 살아났어요. 베드로가 그것도 역시 봤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다비다를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근거 없이 내 소망을 얘기하고 내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을 말씀에 의지하여 주를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강건하라, 평안하라, 담대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느 종교가 죽음을 향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종교가 누가 있어요? 질병을 향해서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을 향해서 막 함부로 명령할 수 있는 종교가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죽음이 무섭고 악한 영의 역사가 무서워서 부탁합니다. 떠나달라고, 아니면 좀 살살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도 또 겁이 나가지고 그 귀신들이 해코지하고 악한 영들이 또 자기를 해코지할까봐
그 무당이 귀신을 달래고 악한 영을 달래고 뭐 복채를 드리고 뭐 온갖 쌩 난리를 치잖아요. 왜? 두려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하나님은요, 죽음을 초월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뭘로부터 오냐면 죄라고 하는 원인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짓는 인간들이 모두가 다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성도들은 죄의 원인, 죽음의 원인, 죄의 결과, 죽음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이지 않아요. 죄에 매이지 않고 죽음에 매이지 않고 두려움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향하여, 병에 대하여, 질병에 대하여, 악한 영의 역사들에 대하여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 주변 환경 가운데 질병과 죄와 죽음과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 떠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새 생명을 소유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죽음과 질병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두려움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질병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떠나가라고. 오늘 37절에 보면 다비다가 죽었어요. 근데 다비다를 아끼는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올려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 지역이 여기가 이렇게 막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체를 빨리 매장해야 돼요. 그러면 다비다가 뭐 기절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씻겼다 그랬으니까 뭐 씻기는 동안 살아나지도 않았던 거고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놔뒀다는 얘기는 베드로 사도를 불러오면 혹시 살아날 수 있어라고 하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소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오면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수, 믿음의 하수는 환경을 묵상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누워있고 타이레놀 먹고 죽겠다 그래요. 하수들이에요. 근데 중수는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을 묵상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근데 이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고수는요, 믿음의 고수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묵상할 때 환경이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모든 천지 만물은 굴복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환경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목적. 35절도 그렇고 42절도 그렇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목적이에요. 주를 믿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기적을 나타내셔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작정 고쳐주십시오. 무작정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게 뭔데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살아난 사람을 보고, 그 병 고침 받은 사람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고 주를 믿고 주께 영광이 되는가? 그럼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질병, 죽음, 고난, 눈물, 이 모든 것들은 결론이 뭐냐면 우리를, 주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몇 달 전에 제 삶이 참 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이렇게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기도도 아니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을 하면서 원망 같은 기도를 1시간 동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사는 게 참 개떡같습니다. 이거를 1시간 동안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인생이 참 개떡같네요. 이거를 하나님께 1시간 동안. 그런데 결국에는 그 눈물과 아픔을 통해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을 주께로 인도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 비행기를 이렇게 막 자기 힘으로 끄는 뭐 그런 차력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기네스북에 올랐더라고요. 비행기를 뭐 보잉 747을 몇 미터를 끊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비행기를 끌 때 그냥 이렇게 줄을 잠기는 것이 아니라 몸에다가 타이어 무거운 거를 이렇게 메고 비행기를 끌더라고요. 아니, 비행기 무게도 엄청난데 뭘 또 거기에다가 타이어까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타이어가 있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타이어를 딱 묶고 그 무거운 걸 내가 들고 있어야 그 내 무게가 발바닥에 딱 전달돼서 그 마찰력의 힘으로 비행기를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삶에 고난과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했을 때 내 삶 가운데 비행기가 끌려오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 삶하고 뭐 그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나요? 베드로 위대한 사도네. 그렇게 보여주려고 지금 나타난 겁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아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비행기가 끌려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치료받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보여주신 말씀, 기적, 이런 것들을 묵상하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기를 소망하여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문제가 기적의 고리가 되어서 주변 가운데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골리앗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